수고한 우리 친구들 우리 격려하는 박수 한번 쳐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저는 오늘 중보 청년 헌신 예배를 하면서 우리 청년들 너무나도 귀한 우리 청소년들도 다 청년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이여 청년이여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현재 그 어른 세대는 우리가 볼 때는 그들이 주축이 되고 그들이 주인 세대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른들이 아주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시고 그리고 사회를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는 다음 세대 우리 중고 청년들 이런 다음 세대는 작고 미약해 보이고 뭔가 지금 이렇게 좀 부족해 보이고 어려 보이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다음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한 관심을 갖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하고 다음 세대를 세워주고 사랑하고 보듬고 이래야지 나라도 소망이 있고 우리 가정도 소망이 있고 우리 사회도 이런 어떠한 꿈을 가질 수가 있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다음 세대가 제대로 잘 서가야 교회도 소망이 있습니다. 1970년대, 1980년대 이때는요. 어린아이들이 참 많았어요. 청소년들도 부글부글하게 많고 청년들도 마찬가지로 이 사회에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는 교회학교, 그럼 교회학교가 교회에 가면 어른들보다 교회학교가 더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교회학교가 많고 근데 그때 그 교회학교를 어떻게 대접했는가 하면 교회학교를 다 지하에 있는 방은 다 교회학교 방이에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가장 좋은 성전을 햇빛도 잘 들고 통풍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좋은 그런 상황 그리고 교회학교는 이렇게 곰팡내 나는 이런 지하는 하여튼 교회학교 그 애들 어딨나 뭐 여러분 이거는 정말 그 아이들을 세우고 아이들을 키우는데 그때도 저는 그런 부분을 참 안타까운 마음을 많이 가졌었어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보면 교회 전체에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세워 나가고 교회에서 어떤 뭐 일을 하고 하는 분들은 기성세대 어른들 기성세대고 어린이들은 보면 어떠한 새로운 뭐를 창출해낼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이 아직은 없어요. 그리고 또 그 시대는 어떠했느냐면 사회 문화가 그렇게 많이 발달이 덜 됐어요. 사회 문화가 한참 발달돼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교회 문화가 많이 발달이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 문화가 발달되니까 아이들이 교회로 오면 교회 다니는 애들 똑똑해. 교회 다니는 애들 말 잘해. 교회 가면 재밌어. 교회 가면 우리 안 하는 것도 하고 아주 즐거워. 이래서 아이들이 교회로 많이 왔는데 그런데 이제 참 지금은 사회가 바뀌었습니다. 이 모든 사회 문화가 너무나 많이 발달됐고 그리고 교회는 지하로다가 몰아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지하에서 어떻게 개발이 될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런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이게 우리가 잘못 그 교회 그런 교육을 좀 너무 허술하게 생각을 했다.
아이들이 금방 자라요. 예, 우리 아이들 벌써 15살이면 5년 뒤면 20살 돼요. 10년 뒤면 25세. 그러면요, 다시 기성세대가 되는 거고, 그래서 사회는 금방 자라고 금방금방 바뀌어요, 사실은. 자, 이래서 우리가 지금 또 이 시대는요, 자녀를 낳지 않아요. 자녀가 급격하게 그 수가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사라질 첫 번째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여러모로 볼 때 정말 아주 자녀를 낳지 않는 그런 아주 1순위를 막 달려가면서 그렇게 자녀를 낳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라적으로 참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니까 지방에서는 폐교되는 교회들이 많고, 교회가 아니지 학교가 폐교가 돼요. 예전에는 분교만 폐교가 됐어요. 그 섬이라든가 이렇게 작은 어떠한 지역에만 폐교됐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분교뿐 아니라 이렇게 이제는 학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를 낳지 않으니까 많은 그런 폐교된 학교를 좀 사세요. 이렇게 이제 지역사회에 막 나오고, 사람들이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그 학교를 구입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중학교도 폐교 이런 말이 막 나오고, 점점 이제 대학은 말할 것도 없이 대학 운영이 어렵고, 왜냐면 전체적으로 지금 청년들, 청소년들, 그리고 어린아이들, 아동들의 모든 숫자가 급격하게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에 대한 타격은 더 크죠. 아이들이 이제는 그 교회 아닌 그런 다른 곳에서 더 많은 즐거움이 있고, 더 원하는 것을 실천하고 싶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고 하는 그런 부분이 더 많아졌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은 아이들의 스마트폰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어른도 없고 아이도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버스를 타거나 이렇게 지하철을 타면 책을 읽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물론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때까지는요, 책 읽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출근할 때, 등교할 때 보면 거진 다 책 읽고 있었어요. 아니면 쪽지에다 뭘 써서 외우고 있는다든가,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었고, 지하철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신문 같은 거요, 일간지 같은 걸 읽는다든가, 스포츠 신문 같은 거라도 읽는다든가, 하여튼 신문 읽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 신문 읽는 사람 안 보이고 다 어른들이든 아이들이든 다 스마트폰을 보고 있어요. 스마트폰 중독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어떠한 세대를 막론하고 지혜를 주고 모든 시대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그러한 하나님의 진정한 진리로 우리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바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바로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22절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청년들에게 정욕이 있다. 지금 이것은요,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어떠한 그런 정욕뿐이 아니, 정욕이라고 하는 것, 범주 안에 여러 가지가 다 정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청년뿐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에게 정욕이 다 있지만, 청년 때의 정욕을 우리가 이렇게 다스리지 못하면 연령이 들어도 모든 행동이나 이 품성이 그런 아직 미숙한
이렇게 다스려지지 않은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이렇게 튀어나와서 그런 정욕을 다스리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게 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기를 그래요.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해라. 여기 정욕이라는 것은요, 이런 것도 정욕이 되는 거예요. 막 조바심을 갖고 있는 거, 이런 것도 정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이기심 또는 자기 멋대로 올라오는 충동, 내 안에서 막 올라오는 그런 충동적인 거 있죠? 이게 다 정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관용을 베풀지 않고 또 이해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렇게 하지 않고 뭐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만 하려고 하고 이런 모든 것이 다 정욕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런 진리를 주시면서 정결하기를 원하시고 성령을 허락하시면서 신실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이 청년의 때 이렇게 사람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인정하는 게 아니라 편애로 나는 이건 좋지 저 사람은 싫어 막 이렇게 그런 어떤 그런 미숙함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걸 피해야 돼. 너는 그 청년의 정욕을 피해야 돼. 근데 이때 그 청년의 때 이것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도 자기 뜻대로. 그러니까 이런 품성이 연령이 들고 이제 어른이 되고 나이가 들고 이제는 그 어떠한 정말 연세가 40대, 50대, 60대 이렇게 가도 청년 때 다스리지 못한 그 성격, 그 품성 그대로 그것을 그냥 가지고 살면서 수없이 상처받기도 하고 수없이 상처 주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님께서 이제 어떤 혈기라든가 또는 권위를 무시하는 거라든가 이러한 모든 것이 이 청년의 때에 내가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드리고 그리고 이 땅을 우리가 살면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이 땅에서에도 이제 권위가 있잖아요. 그것을 인정해줘야 됩니다. 인간 속에서 올라오는 자기 중심적인 모습 바로 이러한 그런 어떤 그 정욕을 주님은 말씀하기를 너희 그것을 피해야 돼. 이제 그 정욕을 피하고 그리고는 뭘 따르라고 해요?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러니까 피해야 될 것은 피해야 되고 따라야 될 것은 따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2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아멘. 지금요 사울이 왕이 되고 사울 밑에 3,000명의 특수부대를 이렇게 놨어요. 그런데 사울이 그 중에서 2,000명, 3분의 2는 자기가 데리고 있고 3분의 1, 1,000명은 요나단, 아직 청년 요나단에게 지금 청년이라고 말하니까 청소년이라고 말해야 될까? 이런 아주 어린 요나단에게 1,000명의 부하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보세요. 요나단이요 자기가 자기 밑에 1,000명의 부하가 있는데 그러나 자기는 누구에게 소속됐냐면 아버지 사울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자기 밑에
1,000명이 있다 보니까 그 요나단이 권위 의식이 확 생겨버렸어요. 아버지의 권위는, 왕의 권위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 밑에 1,000명이 자기에게 탁 머리 숙인 걸 보면서, 자기의 권위가 높아진 걸 보면서 자기가 청년의 정욕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 청년의 정욕이 튀어나올 때 블레셋 수비대를 그냥 쳐버려요. 자기가 아주 모든 군대 장관처럼 그 블레셋 수비대를 치는 것, 이래서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요나단. 그럼 우리는 다윗의 정말 친한 친구, 다윗을 도와준 사람, 이러고 다윗 아주 귀하게 여기지만 사울과는 달라. 사울의 아들이긴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청년의 정욕을 그가 다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건 청소년 때, 청년의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정욕,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바로 그것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것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한데, 근데 요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이제 왜냐면 막 이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여러분, 이렇게요. 지금 사실 사울이 그 사무엘 선지자 오기도 전에 하나님께 자기가 제사를 앞당겨서 드리고 그런 이유는 지금 전쟁이 벌어져서 이렇게 막 급해서 그런 거죠. 전쟁이 왜 벌어졌습니까? 요나단의 정욕 때문에 벌어진 거예요. 요나단의 그 정욕을 요나단이 그런 치면 이길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생기고 자기 밑에 1,000명의 그런 부하가 있으니까 이랬지만 자기는 아버지의 권위 밑에 있고 왕의 권위 밑에 있다는 걸 알아서 그것을 아버지에게 묻고 아버지의 지위를 따랐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사무엘 선지자님께서 오신다고 했으니 사무엘 선지자님 오시면 사무엘 선지자님께 물어봐야 된다. 왜냐면 아버지도 이 전쟁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사무엘 선지자님에게 말씀을 하고 사무엘 선지자님은 왕에게 말씀을 하고 왕은 그 다음 부하에게 말을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이 내가 다스림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내 정욕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스림을 받아야 그 다음에 나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요나단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큰 고난을 받게 되고 사울은 이런 일로 인해서 이제 너는 이제 너의 그 왕위가 길지 못하리라, 이런 아주 예언을 아주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예언을 듣게 되죠. 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22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등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골리앗이 등장하는 바로 그 내용이에요.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을 따라서 아버지가 너 형들 전쟁하고 있는데 가봐라. 그리고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와서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형들 뭐 먹는지 먹을 것 좀 도시락도 좀 갖다 주고, 또 군대 장관님한테도 이거 좀 잡수실 것 좀 갖다 드려라. 그래서 다윗이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을 하고 아버지의 권위에 받들어서 이제 그 말씀을 그렇게 듣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뭐냐면 심부름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나요? 심부름? 어렸을 때부터
누가 시켜가지고 심부름 자꾸 시키고 하면 기다리고 기다리던 심부름. 아, 내가 제일 즐거워하는 심부름, 나의 취미는 심부름, 이런 사람 있나요? 누구든 심부름하는 건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지내다 보면 심부름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근데 이게 바로 뭐냐면 심부름이 하기 싫어. 그러나 그걸 해야 돼. 그것이 청년의 정욕을 꺾는. 이게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이것을 꺾는 거예요. 너희는 청년 때에 그 정욕을 꺾어야 돼. 정욕을 피해야 돼. 라고 말을 하는데요. 바로 이렇게 정욕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요. 나의 어떤 이기적인 내 어떠한 습성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건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골리앗이 나타난 어떤 장면이에요. 다윗이 가니까 다윗이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는 가지고 갔는데 보니까 이제 골리앗이 큰 소리로 말하는 걸 다윗이 듣게 됩니다. 자, 2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지금요 다윗이요 들어보니까 어머 하나님의 군대를 막 모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놈만 나와서 나랑 대결해보자. 서로 전쟁할 필요도 없어. 1대1로 한번 싸워서 내가 지면 우리 블레셋이 다 너희의 종이 되고 너희가 지면 너희가 우리의 종 되는 거야. 한 놈만 나와봐. 이러고 얘기를 하는데 아주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아주 무시합니다. 그때 이제 이렇게 다윗이 그 말을 듣고요. 아니 도대체 저가 누구이길래 하나님의 군대를 이렇게 모욕하는가. 그러면서 막 화가 났어요. 이거를 혈기가 많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의분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해요. 분노는 분노인데 의로운 분노예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분노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성전을 막 그렇게 도적의 때로 만들었다고 예수님이 그래 돈통도 뒤집어 엎어버리고 이런 적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요 이것은 예수님이 혈기가 많으시네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의로운 분노를 드러내셨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도 그랬어요. 아니 이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그러면서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뭐냐면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이런 말을 해요. 자, 우리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가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그 다윗의 큰형이에요. 엘리압. 근데 이 큰형이 다윗을 보더니 다윗이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이제 아니 저 골리앗이 저거 이러면서 이제 막 의분이 막 나고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저 골리앗을 죽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묻고 이랬는데 엘리압이 그걸 봤어요. 큰형이. 그래서 다윗에게 화를 버럭버럭 내요. 노를 발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려왔냐? 응? 너 양 치지 않고 양 어떻게 두었느냐? 이러고 막 소리를 질러요. 자, 이 엘리압은 의분인가요? 아니면 정욕인가요? 정욕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같은 노를 내도 분노해도 그것이 의로운 분노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의분을 드러낼 수 있어요. 다윗이 지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군대를 아주 모멸하는 그 골리앗의 말을 들을 때 분노가 일어나지만 그건 의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요, 그 엘리압은 하려는 전쟁은 하지도 못해서 무서워서 발발 떨고 그냥 구석에서 뻥처럼 머리통만 숨기고 있는 이 판국에 자기 동생을 보니까 그때부터 쥐가 살아가지고 동생을 욕을 하고 막 야단을 치면서 양치지 않고 왔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이러면서 하는 말이 너 전쟁을 구경하러 왔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교만하고 너는 워낙 교만하고 마음이 완악한 놈이야. 여러분 이건요. 그 동생에 대한 어떠한 자기의 그런 부분을 막 드러내는데 보면 이건 정욕이에요.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분노. 아니 화를 내려면 그 골리앗에게 내야지. 왜 멀쩡하게 동생을 그렇게 때려잡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죠. 다윗이 말하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지금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은 거예요. 청년의 때에 정욕을 피하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아니 멀쩡하게 있다가 뺨 맞는 격이에요. 지금 형 주려고 그 전쟁에도 그냥 아직 다윗은 전쟁 나올 연령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형한테 갖다 주려고 이것저것 도시락 뭐 여러 가지 치즈 덩어리 또 뭐 건포도 넣어서 구운 거 무화과 뭉치 이런 거 여러 가지 해서 이제 아버지가 갖다 주라고 하는 거 갖다 주러 왔는데 이렇게 버럭버럭 화를 내고 하니까 이제 아닌 밤중에 홍두 깨니까 형 도대체 왜 그래 이러고 막 같이 정욕을 막 드러내면서 막 혈기를 부리고 그런 게 아니라 다 이유가 있지요. 내가 뭘 했나요? 그냥 이렇게 이게 이제 하나님께 다스림 받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자가 되어라. 청년들아. 너희가 너희 속에서 올라오는 정욕대로 행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윗이 제가 괜히 올라갔겠어요? 이러면서 말을 하다가 3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아멘. 다윗이요 요나단과 다른 건 뭐냐면 골리앗과 싸워야 되겠다. 그러면 그것을 누구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냐면 왕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권위자가 왕이에요. 그러니까 왕께 허락을 받아서 그래서 다윗이 이제 이렇게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모든 순서를 이렇게 이제 그 모든 순서를 따라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그 골리앗 때문에 사람이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주의 종 제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사울 임금의 허락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권위를 인정해서 권위하에 다스림을 받고 순종을 하고 그래서 지지를 받아요. 그래? 오죽하면 사울 임금이 자기 걸 막 다 주는 거예요. 너 그러면 내 옷을 좀 입고 나가라. 내 칼을 좀 들고 나가라. 근데 옷을 입어보니까 너무 커요. 도저히 안 돼. 그러니까 사울 임금이 자기가 다윗을 지지하는 거예요. 내가 널 밀어줄게. 널 뭘 어떻게 하면 좋겠니? 저 사람은 워낙 어려서부터 저 사람은 아주 전쟁에 이렇게 익숙한 사람이고 너는 어려서 될 수 있겠니? 이러면서 그래도 근심하면서 뭐 내보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보내는 거죠. 네, 여러분 이렇게 나아가는 바로 이 다윗. 여러분 사울 앞에 선 다윗. 그래서 그 사울 앞에 섰다는 건 권위하에 서 있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청년의 때에
실수하기 쉬운 게 이 부분이에요. 이 성장 어릴 때는 우리가 부모님을 보면 부모님이 모든 걸 다 아는 줄 알아요. 모든 걸 다 알고 부모님이 모르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장하다 보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부모님의 그런 연약함도 보이고 실수도 보이고 아 이렇게 하시지 말고 저렇게 하셔야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보이고 때로는 잘못도 보이고 이렇게 어떤 죄의 모습도 보이고 이래요. 이제 그러면 그 부모님의 권위를 쓱 무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있으나 그렇다고 권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부모님은 언제까지나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모든 거를 이 청년의 때에 자기의 정욕대로 하다 보면 자기가 무시하고 함부로 하고 자기 이기적으로 하고 막 이렇게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기를 디모데 후서 2장 22절에 청년의 때에 그 정욕을 피해라. 너희 속에서 이렇게 막 올라온 그대로 막 하다 보면은요, 막 좌충우돌 이런데 그것을 다스림을 못 받으면 연령이 들어도 그 모습 그대로 오히려 더 힘들어져. 막 익숙해 길이 나버려가지고 이제 나이가 어떻게 40대가 되고 50대, 70대가 되고 그래도요 자기 그 애기같이 그 다스림 받지 못한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아무에게나 함부로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 그럼 참 자기도 삶이 고단하고 자기도 눈물을 흘려야 되고 다른 사람 눈에서도 눈물을 빼고 힘들어져요. 그래서 주님은 너 청년의 때에 청년들아 너 청년의 때에 정욕을 피해야 돼. 근데 그렇게 하는 거는 뭘로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시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3절입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어떤 옷을 입기를 원하시는가? 거룩한 옷 입기를 원하세요. 옷도 거룩한 옷이면 어떡하나 나는 오늘 거룩한 옷을 못 입은 것 같아. 이게 거룩한가 안 거룩한가? 그것은 거룩한 옷이라는 것은 어떠한 옷을 내가 지금 입은 이 옷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항상 성경에서 옷이 나오면 그거는 행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주의 그 거룩한 옷을 입고 나오라 이렇게 하는 건 거룩한 행실로 살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행실에는 우리가 행함도 있고 또 뭐가 또 행실 중에 하나가 돼요? 말도 행실 중에 하나예요. 말도 거룩하게 말을 거룩한 말로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청년의 때부터도 말을 할 때 그냥 함부로 막 하고 악한 말, 난잡한 말, 남의 듣기에 싫은 말, 그냥 막 하는 그렇게 하는 건 여러분 거룩한 옷인가요? 거룩한 옷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 너희가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그러니까 이 말에도 이게요 젊었을 때부터 야 너 그래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늙어도 똑같이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청년의 때에 그렇게 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청년의 때 보면 우리 서로 보면은 어떻게 해요? 청년들을 보면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말하죠. 그렇구나. 형제님, 자매님 때 예수님을 안 믿으셔서 대단하구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성도님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뭐라고 말해야 돼? 우리
김소망이 있어요. 그러면 자매님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야, 아무개야. 그게 우리 1대1로는 또 이제 우리 소망이가 이제 우리끼리 몇 살? 5살? 6살? 그때부터 나왔나? 대여섯 살 때부터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제 애기였으니까 그때부터 아이고 이뻐 잘왔어 이러던 사이였으니까 이랬지만 아무나 야 소망아 근데 얘가 친구도 데려오고 얘가 이제 어떤 이제 이게 연령도 있잖아 이렇게 소셜 포지션도 있는데 그런데 함부로 막 그러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그래요. 자매님 이러고 다른 친구가 오면 소망이 친구 오면 어머 자매님 이렇게 말하고 소망이한테는 소망아 이렇게 말해버리면 여러분 그러는 거 아니야. 같이 취급해줘야지. 친구가 왔을 때 자매님 말하면 소망이한테도 소망자매님 그러든지 김자매님 그러든지 그렇게 불러주는 거죠. 그런 거를 안 해버릇하면 나이가 들어도 함부로 해. 그러면 참 듣기가 싫어. 듣기 싫다고 해도 안 고쳐. 왜? 다뤄붙이진 않았어. 청년의 때 정욕을 피해보지를 못했어. 그래서 나이가 이제 드는 때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대접도 해주고 인정도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여러분 이것이요. 지금 청년 그러면 우리 중학생 친구들은 이제 나는 아직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청년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하나님은 주의 청년이 어떤 모습을 원하시냐면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래요. 정말 새벽 이슬은 얼마나 맑은가요? 얼마나 깨끗한가요? 그리고 새벽 이슬이 없으면 이스라엘은 못 살아요. 비로다가 이렇게 비가 오면 그걸로 곡물도 자라고 또 이렇게 하지 않나? 그렇게 시내가 흐르고 이래서 그렇게 먹지 않나 해도요. 그거 아니에요. 비는 별로 안 와. 정말 비가 안 와. 그리고 건기 때는 정말 비가 안 와. 그런데 건기 때라도 풀잎에 이슬이 맺혀요. 새벽 이슬이 쫙 맺혀요. 그러면 그 새벽에 양떼들을 데리고 와서 그 새벽 이슬이 맺혀있는 풀을 먹여요. 그러면 애지간한 더위에도 더 이상 물이 필요하지 않아요. 새벽 이슬은 너무너무 중요해. 새벽 이슬은 곡물이 자라는데도 새벽 이슬 없으면 안 돼. 근데요. 주의 청년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라는 거야. 너희는 새벽 이슬이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지금 이 다음 세대가 이렇게 없어지는데 가장 하나님께서도 다음 세대를 얼마나 아름답게 표현하셨는지 다음 세대들 청년들의 청소년, 청년, 아동 이런 사람들을 주님은 새벽 이슬 같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애들은 다 저쪽으로 가고 애들은 근데 아니에요. 애들이야말로 가장 귀한 그런 대접을 받아야 돼요.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정말 애들을 다 지하로다가 아마 어릴 때 주일학교를 다녀보는 사람은 알 거예요. 나도 지하실에서 나도 그렇게 예배드렸어. 이럴 거예요. 그 공부할 자리가 없어서 그렇게 주차장에 막 그러니까 차 사이에서 거기가 그런 어떠한 공과 공부를 하는 자리였는데 얼마나 실수를 많이 했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이들을 위한 그런 어떠한 시설을 해주고 아이들을 위해서 최상의 그런 교육을 받게 하고 해서 아이들이 믿음을 얻을 수 있었을 때 했다면 지금같이 그런 청년들이 그렇게 지금보다 훨씬 많은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무튼 우리 교회는 지하로는 몰아넣는 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지하 자체가 없어요 우리는.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청년들에 대해서 이런 주의 청년들 주의 청년이 어떻다고요? 새벽 이슬 같다 그래요. 주님이 그렇게도 귀하게 여기시고
그렇게 새벽 이슬보다 더 맑고 깨끗한 물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청년들이 그러기를 원하시고 거룩한 옷을 입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 119편을 보겠습니다.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그러면 지금 청년들 하나님께서는 새벽 이슬었다고 하고 아주 거룩한 옷을 입기를 원한다. 옷은 행실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의 행실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청년이 어떻게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깨끗하게 해요?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주의 말씀을 따를 때 그 행실이 깨끗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 아니고는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청년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사람이 왜 사는 거지? 우리 집안은 어떻게 하면 일으킬 수가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나아가는 앞날을 좀 활짝 열려서 그렇게 할 수가 있지?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안에다 집어넣으셨어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하나님, 내가 왜 살아야 돼요? 이거 모르시는 분은 성경을 읽으세요. 자, 이걸 모르시는 분들은 내가 사는 목적이 뭐야? 내가 밥 먹기 위해서 사나? 여러 가지 이런 우울함이 생기고 이런 풀리지 않는 마음에 문제가 있다면 성경을 읽으세요.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그럴 때 그 행실이 청년이라도 청년의 때는 혈기방장하잖아요. 근데 바로 그 자기의 정욕, 자기의 혈기를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거를 꺾을 수 있고 진리 가운데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지혜로 이끌림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청년입니다. 80 청년들이시여. 80 청년도 이제 난 지금 나 청년이니까 나도 정욕을 피해야지. 이렇게 그 정욕이라는 건 어떤 젊은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이렇게 하는, 여러분 그거 다 정욕적인 거예요. 이것을 내가 피하는 건 주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모세도 80 청년의 때에 부름을 받아서 120이 됐을 때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데려가시는 그 시간이 되었어요. 이 정욕은요, 주님은 피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다윗이 너무너무 아쉬운 건 이렇게 승리하고 승리를 했지만 정작 왕이 되고 정작 모든 것이 다 이제 이렇게 준비가 되었을 때 그때 자기 나라는 아직도 전쟁 중에 있었어요. 다윗 때 왜 이렇게 전쟁을 많이 했지? 그러면 다윗 때에 땅을 계속 넓혔어요. 전쟁에서 이기고 또 전쟁에서 이기고 해서 땅이 계속 이렇게 넓어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 이제 이렇게 거닐다 보니까 모욕하는 여자를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여자를 데리고 오라 해서 유부녀인 걸 알게 돼요. 이미 결혼한 유부녀야. 그런데 유부녀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 여자를 임신을 시켜버려요. 뭡니까? 지금 정욕입니까? 로맨스입니까? 정욕이죠. 근데 여러분, 아니 왜 다윗이 그리고 이제 그 남편은 결국은 죽도록 만들고 이게 정욕입니까? 아니면 이거 뭡니까 도대체? 뭔지 다 얘기할 것도 없어. 정욕이에요. 그러면 이런 유혹과 이런 역사가 사람에게 찾아올 때, 그러니까 다윗이 오히려 젊었을 땐 더 자기가
하나님 중심으로 거룩한 옷을 입었었는데 이제 모든 것이 안정권으로 들어가고 연령도 권위도 이 모든 것이 왕이야 이제. 그러고 나니까는 그냥 그대로 걸려서 그대로 완전히 죄를 져요. 거룩한 옷이 아니라 더러운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이 유혹의 자리에 머물면 안 돼요. 유혹의 자리는 얼른 피해야 돼요. 그래서 정욕을 피하라. 청년의 때에 정욕을 피하라 이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청년의 때에 정욕을 피합시다. 자, 80세도 청년이에요, 아니에요? 청년이에요. 청년이죠? 그러니까 80세 때도 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유혹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다니까 있어요.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야 되는 거야. 아셨지? 대답은 안 하고 웃기만 하면 어떻게 해? 그렇게 피해야 돼요. 참 이 정욕의 어떠한 그 청년의 때에 아주 우리에게 본보야 돼준 사람이 요셉이죠. 요셉은 한창 젊은 28살의 나이인데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 마님이 자기 종이기 때문에 노예라 마님이 말하면 들어야 되는데 마님이 아이고 나랑 같이 동침하자 다른 거는 다 허락했지만 이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 보디발이 어디 볼일 보러 나가고 자기 일하러 안에 들어갔다가 어머 이 그냥 보디발 아내가 그냥 매니큐어 바르다가 말고 그냥 붙잡아가지고는 그냥 기절하고서는 옷이 다 벗겨져가지고는 그냥 알몸으로 막 그냥 36개 도망쳐버리고 말아요. 그 모습이 참 멋있어요. 옷이 다 벗겨졌는데 거룩한 옷을 입은 건가요? 그게 거룩한 옷을 입은 거예요. 옷이 벗겨졌는데 아니 알몸으로 뛰쳐나오는데 무슨 거룩한 옷을 입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청년의 정욕을 피한 그 행위 그것을 주님은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옷을 입어라. 나는 옷을 사 입어야지 거룩한 아니야. 사 입어서 거룩한 게 아니라 행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는 것 그게 거룩한 옷을 입은 거예요. 내가 행동에 있어서 정욕을 피하는 것 그것이 거룩한 옷을 입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바로 그 요셉은요 도망을 가요. 너무 잘하는 거야. 이럴 때는 도망가는 것 같아. 뜨거운 물 좀 주세요. 도망가는 것밖에 없어요.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건요 혼자 믿는 게 아니에요. 같이 믿어야 되는 거야. 연합해야 돼요. 왜 엘리야가 그렇게 막 도망가고 나를 죽여주세요. 왜 그래요? 자기 혼자 남았다는 거야.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 넘어져. 그러나 같이 신앙생활하면 안 넘어져. 엘리야가 그래요.
하나님, 내가 지금 저 혼자 하나님 믿는 사람 저 혼자 남았어요. 이렇게 말해. 혼자 믿으면은요 신앙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어 그래요. 너 그들과 같이 신앙생활해야 돼. 그 말이에요. 나는 혼자야 혼자.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참 우리 요셉은 혼자 신앙생활을 했는데 참 요셉은 하여튼 특이한 케이스야. 얼마나 대단한지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 놀라운 이런 요셉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다윗이 자기가 딱 높아지고 난 다음에는 그동안에는 600 용사들하고 쫙 연합이 돼 있었잖아요. 완전히 그 600 용사 정말 그런 아주 참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과 연합이 돼서 그저 믿음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왕이 된 다음에 600명은 지금 다 전쟁터로 나가버리고 자기 혼자 남았어. 혼자 있을 때는 여러분 쓰러지기가 쉬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엘리야 같은 사람도 나 혼자 남았나이다. 그럴 때는 벌벌 떨었어요.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막 벌벌 떨어요. 주님 말씀하기를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사랑하는 우리 중고 청년들 그리고 중고 청년 헌신 예배인데 중고 청년뿐 아니라 우리 모든 청년들 우리 모든 노년의 청년들 모두가 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로구나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 다잡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아버지요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이제 보니 내가 그런 정욕대로 내가 살았군요. 그게 자아예요. 자아. 내가 내 정욕대로 내가 살았군요. 그래서 거룩한 옷이 아니라 내 옷을 무화과 옷을 내가 마음대로 만들어 입었군요. 그러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주님 내 정욕을 피하고 이제 믿음의 사람과의 그런 모든 연합되고 거룩한 그룹이 되고 하나가 되고 서로 그런 깨끗한 마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의 그런 모임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서로 간에 이런 소통과 교류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 한 사람이 먼저 거룩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이제 중고 청년들 한참이 어리고 젊고 하니까 재미도 있고 장난도 칠 수 있어요. 그러나 항상 상대방의 인격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거 참 귀합니다. 그럴 때 더 좋은 친구가 되고 그럴 때 그 친구가 오래 가기도 하고 끝까지 서로를 인정해주는 그런 모습이 될 줄 압니다. 우리 주님을 3번 외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정욕을 피하고 그리고 오직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들과 연합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주님 앞에 인정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주여 주여